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양심에 대한 가르침의 보충, 양심에 대한 교훈의 보충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양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양심에 대해서 교제를 하고 나서 성도들의 반응을 조금 들었습니다. 더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에베소 2장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다,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도 포함됩니다. 그럼 이 세상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양심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살아난 양심은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그들의 양심은 자신들의 인간 속에서 느껴지는 죄에 대한 자각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각하는 죄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인간적인 양심에서의 느낌이에요. 그것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나서 살아난 그런 양심은 훨씬 더 예민하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그것은 로마서 6장에 있죠. 우리를 죽은 자로 여기라 이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1장이나 24장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23장이죠.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 그랬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을 처리한다 할 적에 배워야 할 점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전서 10장을 좀 읽겠습니다. 27절부터인데요.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하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무엇이든지 차려놓은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초청했는데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가라 가지 마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뜻이에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그 자유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 앞에 무엇이 차려놓은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랬어요. 당시에는 고기가 거의가 우상에게 제물로 드려졌던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제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상의 제물로 보면 됩니다. 이것이 우상에게 드렸던 제물이에요 라고 알려주면 말한 사람 그리고 너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8장에는 우리 강한 자라고 했습니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압니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도 사실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데 거기에 드려졌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래서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이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영적으로 말하자면 성장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0장에서는 영적으로 성숙을 했든 안 했든 불구하고 어떤 불신자 집에 갔는데 음식을 차려놨는데 그것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그냥 묻지 말고 먹으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렇게 알게 한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불신자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양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보면 양심이 굉장히 중요해요. 양심에서 말하자면 그 사람이 상하게 되면 그의 믿음이 상하고 심지어 고린도전서 8장에서는 그가 멸망한다, 이렇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성도의 양심이 보존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이 무너져 버리고 상해 버리고 또 무너져 버리면 교통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다고 표현했습니다. 큰 문제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을 매우 강조를 했지요. 그 다음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간으로서 근본적으로 예수를 믿은 뒤에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우리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사람이라면 훌륭할수록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주님의 계명 중에서 큰 계명이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 남을 위해 살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양심조차 우리의 양심이 아니라 남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 자유가, 나는 재물을 먹는데, 우상의 재물이 뭐가 됐든 나는 자유롭게 먹는데, 근데 그렇게 나의 자유, 내 양심의 자유를 누리는데 다른 사람은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양심이 상함이 되고,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자기의 양심에서 아직 자기의 믿음에서 지식에서 충분하지 않은데 담력으로도 먹다가 그의 양심이 상하게 되고, 말하자면 거기서는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상당히 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이렇게 표현됐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양심이 상하는 것, 남의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말하자면 그 양심이 무뎌지게 하고 끊어지게 하고,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거죠. 너만 양심이 올바르다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너의 양심, 그러니까 너의 지식으로 말미암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 우리의 양심은 지식에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지식이 높은 사람은 이런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별 거리낌이 없이 자유함으로 먹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린 성도들은 그 우상의 제물로 여겨서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고 우상에 참여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고 지식이 있고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막 먹으면 먹어도 되는갑다 하고서 먹다가 그게 먹잖아요. 그러면은 아직 충분한 양심의 그런 강함이 없는 거죠. 약한 양심이 말하자면 그 사람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담대해져서, 그건 진짜 담대한 게 아니에요. 갑자기 이렇게
담대해져서 먹었을 때 그 양심은 정죄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양심의 기능이 무너지고 상해지고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혀지고 멸망한다고 표현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너의 양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롭게 내 양심에 문제가 없으니까 먹었는데 다른 사람은 너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는데 망하게 되는데 너 양심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 네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그것이 옳은 게 아니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뭐 감사함으로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양심이 강한 사람들은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데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랬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추가했습니다. 유대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망하게 하지 마라. 구원을 얻게 하라.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해야 된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적 생명이 어린 사람들은 양심의 자유가 적습니다. 그리고 어떤 양심에 가책이 있다 할 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정죄가 느껴질 때 자백을 하게 되죠. 죄를 느꼈기 때문에 자기 양심의 자책이 느껴지니까 자백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정죄받는 양심을 달래기 위해서 자백을 하는데 그것이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도들은 일단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된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지은 죄보다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것이 더 커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리스도의 피의 효능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있고요. 우리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셨다는 말씀도 있고요. 눈과 같이 희게 씻었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단은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기억해야 되고 다 그리스도의 보혈 아래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를 합니다. 무슨 잘못을 했다 할 때 양심이 살아나면 예민해지면 그 잘못한 것을 하나하나 생각나게 해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려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2장에 보면 어떤 자들이 산의 아이가 되고 어떤 자들이 이기는 자가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의 입에 증거하는 말로 원수를 이겼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효능을 모르는 사람은 마귀가 참소할 때 그것이
마치 내 양심이 정직한 것처럼 생각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자면 양심의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성도들이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성령의 책망인지 마귀의 참소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가 쉬운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죄에 대한 자백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한두 가지를 말할 거예요. 아무거나 속에서 정죄가 느껴진다 해서 자백을 하는 게 옳으냐? 그건 굉장히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본 원칙을 말하겠습니다. 근본 원칙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야 돼요. 이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얻도록 해야 돼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래요. 우리의 말이 그렇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영광을 돌리라. 저는 옛날에 어떤 자매가 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자백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뭔데? 그렇게 물으니까 제가 얼마 전에 목사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마음을 품었습니다. 아주 거역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자백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 그 자백이 좋은 거냐? 사람은 사람인지라 그랬어? 네가 그런 마음을 나한테 품었구나.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런 거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식으로 죄를 자기가 자백했다 할 적에 그 자백을 받는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모든 자기의 과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이 참된 거냐? 그것이 유익한 거냐? 다시 말하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우리의 막힌 것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도들과 막힌 것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남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내 양심만 이렇게 해결하는, 영어로 하는 게 좋은데 수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달래는 거예요. 내 양심만 양심의 좌절시키는 어떤 양심의 참소를 자백함으로써 무마해볼까, 없애볼까 이런 마음으로다가 자백을 하는데 그것이 도리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백을 한다. 양심이 깨어나고 양심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것저것 자백한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인데 제가 이게 골치가 아프더라고요. 그 다음엔. 그래서 참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을 때 제가 항상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것만 가르치고 내리는 걸 안 가르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올라가는 것만 가르치고 내려가는 걸 가르치면 큰일 난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지 완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한 번만 들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다.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안 나와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들어야 돼. 그래야
그때 가르쳐 주신 거는 1과고 오늘은 2과구나. 그리고 다음 주 3과가 나오겠구나. 이걸 알아야지 한 번 들었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면 잘못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양심의 참 정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되나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원칙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야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양심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가 말한 양심은 나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이렇게 했어요.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말씀이 모든 자백이든지 뭐가 됐든지 혹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또 모든 삶의 유익이 되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로 인해서 화목을 얻고 참 기쁨을 얻고 유익을 얻느냐 그리고 서로의 어떤 막혔던 어떤 것들이 해소되고 기쁨을 서로 얻느냐 이것이 중점인 것이죠. 그래서 원래 요한일서 1장 보면 우리가 자백하는 것은 죄를 씻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교통이 회복되는 걸 의미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자백이 있는 것입니다. 자백이 없느냐? 자백이 있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자백하느냐? 그것은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 혼자 죄를 졌습니다. 나 혼자 나쁜 마음을 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에 대해서. 그럼 내가 회개하면 돼요. 그냥 내 혼자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내가 상대방에게 죄를 졌어요. 상대가 있네. 그게 한 사람입니다. 그럼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하면 돼요. 근데 그것을 대중 앞에서 얘기한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되고. 그러나 교회 전체에다가 해를 끼쳤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한테만 회개하면 안 돼요. 교회 전체에 내가 문제를 일으켰고 해를 줬으면 교회 전체 앞에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건 매우 좋은 거죠. 그럴 때 교회 전체는 어떻게 하겠어요? 용서를 하겠죠. 그리고 서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쁨을 얻겠죠. 이건 좋은 일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나쁜 마음 푸는 것 같다가 교회 전체에다가 얘기를 하면 그게 유익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모든 성들에게 기쁨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